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죠? 오늘 가족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성경읽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과 11장 10편 15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의 장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목자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들이 많은데요,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문지기는 우리 예수님을 문지기로 이제 묘사한 거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나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참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정말 좋으신 목자시죠. 그리고 이제 9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0절 하반절 말씀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인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삭군이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주셨으니 참 좋은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참 이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모습에 감동하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목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좋은 목자가 될 수 되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이제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수전절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4개로 나누어졌는데요. 그 중에 한 왕국인 셀류커스라는 나라의 이제 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성전을 정말 모독하고 더럽혔는데 이 마카비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군 대장점 되시는 분이 이제 그 성전을 수리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이고요. 그때가 주전 165년 이제 12월이었기 때문에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22절 이하부터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이제 압박하는데 24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리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정말 밝히 말씀하옵소서. 근데 우리 예수님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압박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 모두가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은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아주 유명한 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게 7번째 표적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아이다 하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분들인데 이제 그들의 오라버니였던 이 나사로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듣고도 즉시 가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이에 나사로는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이제 나사로를 찾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러 온 마르다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도 굳게 믿음으로써 정말 주님의 그 참된 생명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4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니 곧 살리실 건데 왜 우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생명도 부활도 주시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 이 죽음, 혹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경험하게 되는 노화나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4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나중에 굉장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긴장시키게 돼요. 47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그들이 공회를 모이게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그 당시에 입법과 사법에 대해서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입니다. 47절 48절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게 그들의 염려거리였습니다. 그러자 49절과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런 예수님을 죽여야 자신들이 또 자기 민족이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온 세계 인류가 유익을 얻게 되었으니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51절과 52절에 보시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해 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러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가 지도 모르고 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말씀이니 참 재미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말이죠.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더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든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일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오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으니라. 제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발자취와 그리고 가르침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굳게 믿고 붙잡으면서 이 힘겹거리운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돌보시고 이 밤도 평안하게 하시고 단잠 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